오늘은 팔복으로 들어갑니다. 팔복으로 들어가는데 이 산상수훈을 여는 말씀이죠.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렇다 하는 것을 그냥 열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서술문이에요. 명령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애통하라고 한다고 애통이 되겠습니까? 서술문이고 또 조건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러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조건절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천국은 이러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3인칭 복수로 전부 후반절이 끝나죠. 이것은 이 복의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죠? 가족이 다 힘든데 아버지가 혼자 행복하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시타르타는 그 궁중을 나가서 밖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삶이 참 비참하구나, 고달프구나 하는 것도 보았지만은 더한 것은 거기에 또 벌레가 있는데 새가 와서 그걸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물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체의 고난, 생애 전체가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 수레바퀴, 이 쳇바퀴 돌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말해요. 닐바나라고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면은 정말 영원토록 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35살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은 진리를 깨닫고 상구보리, 그 다음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회, 중생,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도 보셨어요. 예수님 뭘 보셨느냐? 이 땅이 아프고 모두가 고통과 억눌림 속에 있고 그걸 똑같이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 땅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이 땅으로 임하는 이 창조주 아버지의 가슴을 보았어요. 세상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걸로 가잖아요. 임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랑의 통치예요. 이 땅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다 힘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심지어 부부로 만나서도 힘으로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지요. 그것이 아닌 이 아픈 땅, 품음받지 못한,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이 땅의 아픔을 그대로 위로하고 품고 안아주는 그 사랑의 통치의 이 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을 자기 가슴에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죠.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그대로 자기가 품는 그 아버지의 가슴을 이 땅에 보여주는 두 가지의 다른 봄이에요. 근데 저는 내가 기독교인이어서 편견적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시달타가 본 것은 분명히 피조적 관점이에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참 깨달아서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야만 되겠구나 하는 건, 제게는 그게 피조적인 관점에서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 아버지의 가슴이 아픈 이 땅에 임하고 그 가슴이 위로받아 본 적이 없는, 진정한 사랑과 품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땅의 만물을 품으시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신적 관점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시작이 팔복인데 이 시작하는 말은 마카리아스, 마카리오이인데 감탄사로 들 때 마카리아스. 이게 이제 에쉘이라는 구약에서는 단어죠. 이 에쉘이 감탄사로 표현될 때 아슈레, 그래서 시편 1편 1절 등 시편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이죠. 아슈레 하는데 이 블리스, 신적인 복입니다. 신적인 지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시면 대번에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복이 바로 이 마카리아스 하는 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때 가장 복되고, 사람이 이렇게 살 때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어떤 것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팔복의 마감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버리기 쉬워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박해받고 음해받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읽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고, 또 기쁨이 없이는 이 팔복의 삶을 살거나 누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뻐하다는 카리스 그러면 은혜고요. 카이로 그러면 rejoice가 되고, 이 즐거워하라는 말은 exceedingly glad, 그래서 아길리아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기쁨이냐? 기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전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누어져서 살아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비극이에요. 나누어져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성취를 이루지만은 잠시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성취를 이루어요. 영원한 성취는 성취와 내 존재가, doing과 being이 하나가 되어서 whole, 거기에서 피어나는 성취는 영원해요. 그렇지만 단절된 성취, 내 존재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그냥 그렇게 해야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해. 그것은 뿌리가 잘린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내 존재와 행위가 일치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존재와 행위가 일치되어서 피어나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기쁨 속에 있을 때 그 나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간단히 체크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내가 누구냐예요. 예. 이 산상수훈을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살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을 돌려대냐? 어떻게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겠냐? 그건 나중에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의 모습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종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해요. 내가 진정으로 살 수 있다면 원수도 품어주는, 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싶은, 나에게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나는 인색하게 살고 싶다. 나는 말이야 조금 더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에고에게 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에고로 살던 사람이 거듭나면은
그 삶이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나뎀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나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뎀, who I am. 사도 바울이 말하는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할 때 이거 초월성을 얘기해요. 초월성이 없는데 뭐 나뎀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 딱 때리면 화내고 뭐 좋게 해주면 헤헤거리고 그건 나뎀이 아니죠. 그냥 반사, 리액트뿐이죠. 나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나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초월성이 뭐예요? 당연한 것을 넘어서는 거죠. 때리면 나도 화내고 같이 때리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넘어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왜 원수도 사랑해요? 그 원수를 보니까 원수가 무슨 뭐 제가 태어날 때 목표가 나를 미워하는 거겠어요? 나를 핍박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 에고에 속아서. 그 에고에 속아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심령과 그 삶이 안타깝게 느껴지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의지로 하는 거나 의지로 한 것을 그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뎀이 없는 삶은 떠내려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 모두가 흘러가는 그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는 삶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생존 프로그램, 이 세상의 인간끼리 만든 이 생존 프로그램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데 이 생존 프로그램 속에서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제일 강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 자식 사랑하는 거 아름답죠. 뭐 또 문학적으로 아름답게도 표현도 하고 뭐 음악으로도 표현하고 그래요. 그래도 호르몬이에요. 자식 사랑하려고 자기 인격을 갈고 닦아서 사랑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으면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건강할 것입니다. 굉장히 자유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미 프로그램 돼 있어요. 왜? 생존은 내 대가 계속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호르몬에 불과해요. 그건 나뎀이 아니에요. 나뎀은 그것을 넘었을 때예요. 내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죠. 근데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하고 아름다워. 내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아픈데 남의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똑같이 가슴 아파. 그때가 나뎀이에요. 죄송합니다. 호르몬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건 실제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의 illusive, 그 허상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돌아간 거죠. 자, 그래서 기쁨을 먼저 들여다보십시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참 미스하는 게 기쁨이에요. 특별히 신약은 이 기쁨이 막 전체에 가득합니다. 기쁨은 상태적인 게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생겨서 내가 좋아하는 거, 족구에서 이겨서 기뻐하는 거,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리액트 조건 반사하는 거죠. 기쁨은 존재적인 것이다 말씀드렸죠. 기쁨 안에서 내 행위와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내 자신이 피어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것을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나됨으로 피어나는 것. 그것이 기쁨인데 제일 먼저는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부활 기사를 읽으면요 재밌고도 신기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운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부활을 만났을 때는 무서운데도 기뻤대. 예. 참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무서운데 큰 기쁨이 있어요? 무서움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존재의 기쁨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기쁨이에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큰 기쁨 때문에. 또 복음을 만나는 자리에, 이게 수도 없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몇 개만 적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무슨 복음?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더니 다 크게 기뻐했다. 그 구원이 임했을 때도, 이것도 뭐 수도 없이 많은 기절입니다.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은 기쁨입니다.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기뻐했기 때문에 소유를 팔 수 있었어요. 예, 소유를 팔아서 존재 전체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기쁨이 없이는 그거 안 됩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이 종교인들에 대한 저주예요. 7번의 저주, 예수님이 7번의 저주. 그 다음에 24장이 진실과 거짓.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거짓말 많이 한다. 거짓으로 미혹한다. 그래서 24장의 결론이 반드시 나뉜다. 진실과 거짓은 나뉜다. 그래서 25장은 세 개의 나님을 보여줘요. 10처녀, 5처녀, 5처녀 나뉘어줘요. 그 다음에 달란트, 달란트 받아서 숨겨둔 자, 묻어둔 자와 달란트를 산 자가 나누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양과 염소가 나누어져요. 근데 그 나누어짐의 결론들이 다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이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렇죠. 즐거움이 없는데 뭘 거기 참여하겠어요? 다윗의 기도가 뭐였어요? 다윗의 기도를 한마디로 묶어서 사도행전에서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합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희생합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상태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죠. 존재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팔복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젠 감당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말씀을 나눌 때는 기쁨이란 단어가 막 무수하게 나옵니다. 제가 몇 절만 적었지만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근심도 기쁨이 된다.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이 세상에 무엇이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자, 그럼 팔복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팔복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디바인 패시브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적는 건 성경 전통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만 표현해요. 누가 그렇게 되어지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 팔복 중에 6개가 이 신적 수동태로 적혀져 있어요. 자, 시작에서 3절과 10절이 이렇게 양쪽에 가로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자녀, 유업자의 자질을 얘기해요. 그게 6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전반부 3가지, 후반부 3가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 중심이 5절과 8절인데 5절과 8절은 신적 수동태로 안 되어 있어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기업을 주신다가 아니고 내가 받는다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준다가 아니라 내가 본다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제 서로 요건 대칭되는 같은 가르침을 적고 있죠. 그런데 5절과 8절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부분이 마태의 강조점이다. 마태는 누가복음과 똑같이 그런 말을 적지만은 이 속에서
이걸 미스하지 말아라 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마태에게는 있는 거죠. 그게 5절과 8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반부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보겠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존재가 회복돼요. 아무리 성취를 잘하셔도 존재가 괴로우면 불쌍한 것이죠. 그 기업으로 받는 과정에서 저들의 그 목마름, 메마름들이 채워져요. 이게 삶의 부분이에요. 존재의 부분에 들어가면 핵심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 안데르슨, 더치 동화 작가라 그러는데 영성가입니다. 그분의 작품은 영적인 진리가 절실하게 나타나요. 뭐 벌거벗은 임금님 뭐 이런 걸 썼죠. 성냥팔이 소녀 이런 걸 썼죠. 근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라는 The Story of the Mother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죽음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모든 희생을 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로 쫓아가요. 그 죽음의 자리로 쫓아가니까 죽음이 뽑아온 그 빼앗아온 생명들이 그게 이제 식물로, 이게 동화니까 식물로 다 꽃과 나무로 무수히 거기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를 보고 그 수목원 지기가 네 아이를 한번 찾아봐 그랬습니다. 그 안에 전부 심장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보기에는 다 식물이에요. 근데 그 수만 개의 식물들 속에서 그 엄마는 자기 아이의 심장 소리를 찾아내요. 뭐가 보여요? 기뻐하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자유예요.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보나? 얼마나 가졌냐? 가지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가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손해죠. 하나님을 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를 벗었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이 하나님을 보는 존재는 당연하죠.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실 때 한 번도 짜증스럽게 나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사니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은 더 짙어집니다.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 화평하지 못한 자리에 양쪽의 에고가 보이죠. 그거 그러잖아요. 뭐 네 못났다 그러면 그래 내가 참 못났지, 그러니까 더 사랑해줘 이러면 되는데, 네 못났다 그러면 나만 못났냐, 니는 더 못났다 이러니까 그 하나님 저런 말씀까지 하셔야 되고, 참 우리가 문제야. 이것이 팔복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랬죠? 나는 천국을 여시는 주님, 너희는 이제 주님이 여신 천국을 본, 그래서 나가서 전파하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잘못 카운트해서 9복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10복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문법적으로 잘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8복은 전부가 3인칭 복수로 끝나요. 여기서는 2인칭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8복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에고가 제일 미워하는 게 있어요. 에고는 성공한 사람도 뭐 못마땅하지만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아요. 또 옆에 그 힘이 있으니까 붙어서 막 친한 척도 할 수 있고 그러지. 또 뭐 부자, 뭐 잘된 사람, 이런 사람 뭐 MB 시기하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해요. 근데 에고가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고는 기쁨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용케 알아보고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에고의 중심이 사실은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고는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데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걸 제가 가졌단 말이야. 그 복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팔복의 전반부예요. 이거 뭐 참 기독교에서 가장 갖다 붙이기 많이 한 부분이죠. 그냥 본문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읽으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심령은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육과 영으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조건들이 있고 내 존재가 있죠. 그런데 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텅 비었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는 텅 빔이에요. 이게 축복인데, 이게 축복이에요. 내 존재가 비어있는 남편은 아내를 항상 평강하고 안식하게 해줘요. 아내도 그렇고. 근데 여기가 차 있으면 큰일이야. 이게 가득 차가지고 쟤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옳은데 저게 틀린데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피차의 괴로운 일이에요. 에고는 이 비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에고는 단절되어 있거든요. 단절된 상태에서 텅 비어 있다는 말은 무가치 무의미. 그래서 지금 불안해요. 그래서 욕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한없이 채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채워요? 평생을 채워도 채우지 못하죠. 이 텅 빔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죠? 온 우주가 텅 비어 있죠. 그죠?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느낄 뿐이지 이것도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99.999%가 empty space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 중심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통하고 연대가 되어져요. 뭐 장자는 그 빈배라 그랬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부딪히면 화를 내잖아요. 근데 배가 부딪히는데 보니까 빈배야. 그럼 화를 안 내잖아요. 빈배니까. 이 팔복은 전부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고 전부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하나씩만 적어놨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상하고 통회한다는 게 뭐예요? 중심이 비워진 것도 쏟아져 버린 것이죠. 애통하는 자 이건 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애통해요? 해결이 없으니까. 해결이 있으면 애통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해결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만이 해결이에요. 어떻게 무슨 짓을 한다 그래도 해결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기쁨이에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파라칼레오. 파라는 곁에, 칼레오는 부르신다. 위로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위로라는 단어가 곁으로 불러주신다. 우리 한글 성경 이걸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나 성령님이에요. 전부 이게 보혜사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파라칼레오, 그 곁으로 불러. 내가 살아봤어요. 돈만 좀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좀 집만 좀 편안하게 크고 사고 모기지 걱정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자식만 잘 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해결로 생각하면 그 인생은 참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구나. 네, 그것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이 온유한 자. 이게 이제 삶의 부분의 중심이라 그랬죠? 예. 프라스 그런 단어인데, 다 미크로 우리는 온유. 그래서 뭐 민수기에는 모세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럴 때 써졌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거기에서 나오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의 어린 것을 타셨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
이 구약에서 나오는 말이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그 단어가 아나임 그런 단어예요. 아나임. 근데 이 아나임이 우리가 시편 했죠. 마태복음 들어오기 전에 시편에서 가장 많이 만난 단어가 뭐예요? 아니, 가난하다는 단어예요. 아니의 복수가 아니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세뇌가 돼갖고 돈이 없는 걸 가난으로 생각해요. 아니, 가난한 부자가 많아요. 가난 때문에 욕심이 드글드글 끓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난한 줄 아세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먹고 쓸 건 있어. 근데 이 세상에 먹는 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 저걸 어떡하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누가 땅을 차지해요? 에고가 아니에요. 힘의 사람이 아니에요. 힘의 사람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가면은 이 세상 역사가 6장에서 18장까지인데 6장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기고 또 이기라 하더라. 그 자체가 바보죠. 왜냐하면 이기고 또 이기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니까. 반드시 패배하죠. 왜? 아무리 이겨도 또 이겨야 되니까. 누가 땅을 차지해요? empathy. 통하는 사람이에요. 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이에요. 나는 굶고 살지는 않겠다. 근데 세상에 맑은 물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거는 어떻게 하나? 그게 통함이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죠. 칼 막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구상에 단 한 명의 노예가 있는 한 나는 자유롭지 않다. 내가 아무리 자유해도 노예가 한 명 있다면 내가 자유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6장에 가서 보시겠지만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의로워. 그런데 아직도 죄의 종이 된 한 영혼이 있다면 나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잖아요. 내 죄만이 아니고.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는 것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남편이 되어서 한 침대 속에 자는 아내의 가슴을 못 느껴요. 아내가 되어서 한 침대 속에 같이 누워있는 남편의 외로움을, 이 시대는 남자를 참 외롭게 합니다. 성취 무슨 성취를 하는데 뭐가 도대체 성취인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나와 마리아였죠.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과 신약의 중심 기둥이에요. 무엇을 노래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반전을. 자기도 괴롭고 슬프지만 자기만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이 땅에 억눌린 자들,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게 언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반전을 노래한 이것이 신구약의 중심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 앞에 애통하는 자랑 똑같죠. 5절에 땅을 기업으로 봤죠. 그 4절 애통하는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51장을 인용하는 것인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
내 공의가 가깝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거죠. 내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기도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의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걸 만난 거예요. 이 역사도 정치, 경제 아닙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오로지 돈 만들기뿐이에요. 돈 만들기뿐. 뭐 어느 정권도 돈 못 만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게 당연하고 이 언론들이 인간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 언론에 있는 사람들 꽤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렇게밖에 못 할까? 돈만 있으면 정말 다 돼요? 아니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돈이 가난한 대로 좀 내려가게 하고,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돌게 하는 거죠. 돌게, 필요한 자리로. 그게 아니잖아요. 봤어요. 열심히 살아보고 문제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이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삶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욕심도 부려보고 저런 짓거리도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 임할 때까지 나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의의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이제 존재 부분의 중심 부분이라 그랬죠. 긍휼이란 단어는 대개 compassion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전반부는 천국을 보여주고 마태복음 후반부는 교회를 보여준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핵심장이 18장이다. 그걸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전부 이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래서 뭐 맹인이 가난한 여인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뭐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용서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 용서에서는 뭐죠? 그 1만 달란트를 사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움켜쥐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실제가 아닌 것은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용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도 그게 실제가 아닙니다. 머리에 이해는 되죠. 그러므로 절대로 용서라는 실제가 나에게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긍휼히 여김이 없는 사람, 사실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종교생활이에요. 머리로 이해하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찾는 자?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조건 없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마태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서를 알죠? 이게 선지적으로 얘기하면은 선지서 전체의 중심은 호세아서입니다. 그 호세아서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그 6장이 중심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냐? 여호와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아. 번제를 원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그게 호세아 6장 6절의 그 중심이에요. 이것을 마태는 2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종교 원한 적이 없어.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왜요? 종교는 하나님의 가슴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가슴을 절대로 모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경 66권의 중심이 되는 기절인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시거든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이를 깨뜨리고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말씀을 주고 계실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랬으니까 두 번째 돌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까? 얼마나 진노하실까? 내가 살아서 내려올 수가 있을까? 라고 올라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뭐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 세계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에게는 자식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자식을 포기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비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종교 생활은 한 존재에게 있어서 비할 데가 없는 비극입니다. 이 긍휼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무엇으로 대신하게? 돈 다 벌면은 이 세상 금원을 다 가지면 상대조차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이몬 그런 단어입니다. 엘레이몬. 그런데 구제라는 단어가 엘레이모수네라는 단어. 엘레이모수네 같은 단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긍휼은 애티튜드가 아닙니다. 나는 지나가다가 거지 보면 불쌍해서 꼭 일불 주고 가. 그게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t's action. It's action. 무슨 액션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과 절망과 그 고통이 보이기 때문에 내 가슴이 그리를 향해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종교는 행위 없죠. 가슴으로는 하나님 나라 우리 한 10,000개는 벌써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액션이 없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아까는 스피릿이었죠. 여기는 하트입니다. 그래서 청결하다는 말이 clean and pure 양쪽 의미가 다 있죠. 이것도 역시 구약 기절이에요. 대표적인 게 시편 24편 4절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아까 우리 나눴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딴 걸 기뻐해요. 왜 딴 걸 기뻐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배설물 같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이 불교에서는 아귀라는 게 있습니다. 아구찜 아니고 아귀. 근데 불교에서 참 재미있게 이걸 묘사를 해요. 입은 바늘구멍만 한데 위는 태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집어넣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대. 누구 얘기 같아?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채우지 못할 것을 그렇게 욕심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상태를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건 본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면 욕심부려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용서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거짓말하고 음해합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자유치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본다를 넣은 거죠. 이 산상수훈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 9절 화평케 하는 자죠. 이것도 해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합니다. 샬롬,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에베소는 2장 전체가 그거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막힌 담을 다 패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 십자가의 이 하나 되게 함, 화목케 함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합니다. 가짜는 제일 미운 게 진짜예요. 어떻게 하든지 회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구약 이 역사의 총 결론이 역대하 마지막에 내려집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이 시온과 유대를 사랑하사 부지런히 그의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안타까워서는 오늘의 기독교가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멋대로 갖다 붙이지 말씀 있는 것을 가슴에 그대로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부담되니까, 그러면 아프니까.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거쳐서 다시 기환시키셨어요. 기한 1세대와 2세대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3세대와 4세들은 그걸 다시 또 종교 만들었습니다. 꼭 우리 한국교회 똑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1세대, 2세대는 사람을 살리고 역사를 살려냈습니다. 그 3세대, 4세대는 그거 갖고 자랑하고 파워게임하고 기한한 자들이 그렇게 역사에 없는 레스토레이션을 이루었는데도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잘 하는지 그걸 보고 계시면 You are at the wrong place. 내가 나를 보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깨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깨어질 때 내 속사람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영성의 중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함이 없는 예배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팔복을 읽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부정해온 진실을 만납니다. 우린 종교 안에서 주일날 이렇게 지키면 돼.
뭐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것이 아니죠. 나는 심령이 가난했습니까? 나는 정말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온유한 자입니까?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까? 아니면 돈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까? 이런 부정해온 진실을 만납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아니면 성도가 아닙니다. 에고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거듭남이 아닙니다. 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죠. 믿는 대로밖에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안 믿는 걸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에고를 섬기는 것은 사역도 봉사도 선교도 아닙니다. 목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종교의식은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에는 이 아니다가 전부가 이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이 산상수훈을 보면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지만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보면 이 산상수훈은 이해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당연히 그렇죠. 왜?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만난 기쁨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모두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이룬 게 뭐가 있어? 너가 잘난 게 뭐가 있어? 학교를 제대로 나와서 공부를 제대로 해서 돈을 제대로 벌었어. 여기 내가 나에 대한 말을 하니까 너무 유창하게 나옵니다. 그럴 때 네가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너가 온 세상의 성공을 다 이루었어도 내 생명을 나눈 너, 하나님의 형상의 너의 존재의 존귀함과 비교가 되겠느냐? 이것을 만나면서부터 사람에게 보이는 나 만드는 삶에서 자유해져 버리죠. 정리합니다. 나는 내 기쁨이에요. 내가 뭐를 기뻐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돈 사용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예요. 여러분, 돈으로 얻는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쁨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 부족하고 악하고 죄된 것밖에 없는데 그 나의 껍질을 뚫고 내 중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름답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고 싶은 나를 품어 안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내가 날 수 있는 담대함으로 피어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전반부 천국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다.